여러분,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먼저 같이 제목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목이 좀 질문 형태죠.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식과 내용 무엇이 중요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것처럼 이 설교 제목은요 질문인데요.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배에 있어서 형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배에 있어서 그 내용이 중요할까요? 이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형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답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 설교를 쭉 들으시면서 이 질문을 계속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당분간 저희 청년부에서 이 예배에 관련된 주제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이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요 각각 자신이 땅의 소산을 통해서 그리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에서 최초로 예배를 드린 사람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렇게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 왜?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 한들 저도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건 예배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지금 제 눈앞에 딱 보시면 벌써 꽤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중에서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참 너무나 충격적이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이후로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게 관점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가인처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게 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대답을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시게도 친히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예배를 기쁘게 받겠다라고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출애굽기 또는 레위기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그 형식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우리가 그 모든 제사의 부분들을 잘 지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이 율법에 기록된 그 예배의 형식과 방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테니까요. 즉 예배에 있어서 이 형식과 형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참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은 낯선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선입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말하느냐? 야, 형식보다는 그 안에 담긴 내용, 본질이 훨씬 중요해. 이게 보통 우리가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형식과 형태가 없이는 본질이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공장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낼 때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이제 물건을 만들 때 틀을 만듭니다. 어떤 만들어진 틀에다가 내용물을 붓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물이 이제 식어지면 그 물건을 굳혀서 빼내는 거죠. 그러면 물건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완성된 틀을 통해서 계속 물건을 많이 생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틀은 안 중요하고 그 안에 부어지는 내용물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틀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었다고 칩시다. 여기 톱니가 정확하게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 있어요. 약간이라도. 그러면 거기에 아무리 많은 내용물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그 제품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제품들은 다 엉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제품들은 다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의 내용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의 내용물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내용물을 담는 이 틀 또한 온전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내용물도 중요하고 그 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실까요? 그리고 이에 대한 구약의 대답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요. 아까 처음 말했던 대답은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제사의 의식과 형태가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대답이었는데, 두 번째 대답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의 딱 그 두 단어이죠. 첫 번째는 형식이고요, 두 번째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어떤 얘기하는지 아세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네, 맞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옳은 얘기입니다. 삶의 예배가 되지 않는데 그러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리가 없죠. 일주일 동안 대충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죄 짓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당장 주일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냐?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성경은 몇 번이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삶의 예배만 중요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성경에서도 이 예배의 어떤 형식들, 물론 어쩔 수 없으니까 소개는 하셨지만 이 삶의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시고 강조하실 것 같죠? 저만 그랬나 보네요. 저는 그렇게 내심 짐작을 하고 성경을 읽었는데요, 아니었어요.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보니까 발견된 게 있었는데요, 구약을 보면은요, 제사의 형식의 강조가 삶의 예배의 강조와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 앞에서만 살짝 등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는 너희들이 제사의 형식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또 언제는 너희들이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분량을 보아도 비슷하고요, 또 이게 서로 교차적으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마치 이 서로 마주치지 않는 이 평행선 두 개가 쭉 가는 듯한 느낌을 들었어요. 한쪽에서는 형식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또 삶의 예배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좀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두 개가 왜 그렇게 평행으로 나가지? 그냥 정확하게 답을 하나 딱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를 계속 교차적으로 평행선을 긋듯이 설명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한쪽만 너무 많이 강조하시고 너무 한쪽만 계속 나오게 하셨다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 형식이 중요하지, 아예 본질 필요 없어, 형식을 잘 지키면 돼, 이렇게 우리는 악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래,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 뭐 내가 일주일간 말씀대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주일날 내가 여기서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좀 짝다리도 짚고 뭐 이렇게 대충 내 맘대로 살고, 그리고 여기 예배당에서도 그냥 대충 옷 입고 와서 그냥 대충 예배 드리지 뭐.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이 분량조차 조금 잘못 나오면 그렇게 우리 멋대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배의 형식도 온전하게 지키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로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비전 트립을 가서 이제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이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 통곡의 벽에서 이제 우리가 좀 들려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게 화질이 제가 대충 잘 못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때가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진짜 눅눅하고 정말 움직이기 싫다, 그런 날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관광을 왔으니까 돌아다녔죠. 근데 이 통곡의 벽에 가시면 이 통곡의 벽 양 옆에 이런 공간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공간에서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가 내리고 정말 찝찝하고 너무 불쾌한 듯한 그 느낌이 가득한 그곳에 저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앞쪽에 약간 이렇게 얼굴이 보이시는 분, 안경 쓰시고 약간 머리가 이렇게 잘 보이시는 분이 그 팔에 보시면 이렇게 새카만 거 보이시나요? 이 새카만 뭔가 이렇게 검은색 테이프 같은 걸 질질질 감으신 분이 있고요. 또 뒤에 보시면은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착하신 분들의 눈에는 보일 텐데 여기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박스처럼 뭐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띠를 메고 있습니다. 네, 화면 이제 내려주시고요. 사진을 좀 더 좋은 걸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다시 갈 수가 없어서.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다 기도를 드릴 때 이 팔에다가 이렇게 칭칭칭칭 뭘 감았는데 여기에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마에도 여기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 박스에 뭐가 들어있냐? 신명기 6장의 말씀이 기록된 종이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이렇게 박스에도 넣고 여기도 넣고 이렇게 했냐? 왜냐하면은 이 신명기 6장 말씀에 뭐라고 돼 있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액면 그대로 그거를 자기들 팔에도 감고 이마에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참 놀랐는데, 이스라엘 곳곳에 집에 가면요, 다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박스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볼펜통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는데 그게 뭔가 처음엔 몰랐는데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 말씀을 종이에다 써서 그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호텔에 가면요, 호텔 방마다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여기 써 있는 그 말씀대로 집 앞에 문설주와 바깥 문에 싹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같이 갔던 청년 중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토록 말씀에 대해서 진심이고 이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스스로가 참 많이 부끄러워진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진심으로 저도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쟤네도 너무 형식적인데? 그걸 누가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물론 여러분, 저 유대인들은요, 정작 중요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토록 형식적인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만큼은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들의 조미료까지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 보고 화 있을진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비록 그들은 말과 실제가 다른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형식은 진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이미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들의 삶이 거짓되니 저들이 말하는 것도 지키지 말아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 형식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 내용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앞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 중에 혹 그런 느낌을 받은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성찬하나? 이거 성찬식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일단 성찬식은 없고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의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의 핵심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때 그 현장에 없었잖아요. 그런 우리가 지금도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만일 형식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고 지키라고 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에 대한 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예배의 예전의 형식이 왜 중요한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 행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이라는 예전을, 예배의 형식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념하게 될 거다. 기념하다. 여러분, 기념하다라는 말은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았던 기억도 다 쉽게 잊혀지고 아무리 슬펐던 기억도 다 시간의 흐름에 사그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정성스럽게 떼면서 우리가 잔을 받는 그 예식을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마시게 되면, 이처럼 우리가 예전 예배의 형식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행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십자가 사건이 지금 이곳에서 살아있는 나의 마음에 마치 실제처럼 느껴지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를 다시금 감격적으로 느끼게 되는 놀라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이 되살아나지게 되고 마음이 새로워지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마다 절기를 정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식어진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이라는 거 별로 안 중요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형식에 온전히 마음을 담아서 그걸 지키고 행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예전과 형식은 너무나 지킬 만한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한 예배 그리고 제사의 형태와 형식, 그럼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예배의 형식과 형태가 뭔가?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순서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를 한번 보면요, 거기에는 예배 순서가 되게 빼곡하게 담겨 있죠. 처음에 보면은 송영도 있고요, 예배 부름도 있고요, 대표기도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요, 설교도 있고요, 봉헌도 있고요.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을 정도로 막 여러 가지 형식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형식들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행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그들이 체험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우리 후배들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수해준 너무나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 찬양 시간 거의 다 끝나가실 때쯤 들어오실 때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속자 수가 이 찬양이 점점 끝나갈 때쯤 점점 늘어나는 거가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에는 아예 오지도 않다가 설교 시간에 와서 설교 말씀 듣고 그러고 또 바로 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찬양은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찬양이 딱 끝나고 대표기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눈이 스르르 감기면서 그 눈이 끝까지 떠지질 않습니다. 또는 휴대폰에 눈을 고정하고 찬양이 다 끝났으니 이제 내가 할 일은 휴대폰이다 라고 생각해서 휴대폰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예배의 형식이 완전히 갖춰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순서들, 이 모든 의식들, 심지어 봉헌하고 후주하고 가만히 있는 그 시간조차 모든 것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각각의 의미를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되새기며 그 모든 형식 예전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싶다고요? 그런데 왜 그 예배의 형식과 예전을 전부 다 온전히 지키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순서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예배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 다시 이스라엘행 비행기를 끊고 가서 거기 가서 통곡의 벽에 가서 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손에 팔도 끈을 팔에도 묶고 이마에도 붙이고 우리 집에다가 이거 말씀도 착 붙이고 이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행 티켓 안 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고 신약의 시대입니다. 율법이라는 구약의 약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행위 하나를 실제로 안 왔다고 해서 심판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정신, 왜 이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그 마음만큼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가야만 합니다. 형태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정신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맞는 새 틀에 잘 담아내고 그것을 소중히 지켜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한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저만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특별한 루틴,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헌금입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시간을 저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예배 하루 전에 미리 봉투를 가져옵니다. 물론 헌금을 다리미로 싹싹 다리거나 가서 새 돈으로 바꿔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그래도 가장 깨끗한 것을 나름대로 고릅니다.
골라서 그것을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저는 제 마음이 온전히 거기에 담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고서는 그 봉투를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 두 손에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귀한 물질을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지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간 제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어 이렇게 주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이 실은 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것임을,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니 저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어긋남 없이 저의 마음에 그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셨다는 그 마음을 정말 강하게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헌금이 준비가 되면, 그리고 기도하면, 그리고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 항상 20분 전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들어가면 때로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오늘 말씀 좀 별론데? 잘 안 들리는데? 그런 날도 있죠. 오늘 찬양 왠지 나랑 안 맞는데? 그런 날이 너무 많으면 좀 문제이지만 여러분 그런 날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봉헌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 때로는 찬양이 어렵고 잘 와닿지 않아도, 때로는 설교가 잘 귀에 들리지 않아도 단 한 번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준비하면 저의 마음이 이미 세상과 구별되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게 되는 걸 항상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새롭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록 저만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서 진짜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 진정한 여러분의 마음을 담을 만한 여러분만의 형식을 만드셔야만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지정 좌석 없이 이렇게 앞쪽으로 최대한 앉게 되었는데요. 제 경험상 실제로 예배를 드릴 때 앞쪽에 앉는 게 확실히 뒤에 앉는 것보다 더 집중이 잘 되는 걸 저 스스로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또 예배 시작 전에 저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씀, 저는 이사야 53장 말씀이었는데요, 그거를 쭉 읽고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걸 하면 그렇게 마음이 집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부어지는 걸 항상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담을 만한 그 형식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형식은 더욱더 중요해졌음을 느낍니다. 제가 뭐라고 안 해도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온전하게 예배드리기 참 어렵죠? 카테고리가 옆에서 정말 많이 유혹하죠? 그냥 어느 순간 눈을 감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만약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어려우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현장에 나오는 게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현장으로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온전히 내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편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는 부득이 현장에 나오실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드릴 때 스스로 마음을 담을 만한 그러한 스스로만의 형식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이걸 굳이 작은 화면으로 드리면 옆에 계속 카테고리가 떠서 마음이 집중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게 유혹이 된다면 그걸 전체 화면으로 덮어버리세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팔 괴고 누워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담기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담기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해봤거든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춰 입고 온전한 자석에서 온전한 형태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그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형식과 내용 무엇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온전히 지켜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